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시기오 노새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제국과 국가는 번창했다가 쇠락하는 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1988년 미국 예일대 석좌 교수 폴 케네디 박사가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150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500여 년의 역사에서 강대국의 흥망의 수수께끼를 나름 풀었습니다. 키워드는 군사력과 경제력이었습니다. 적절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에 치중한 국가들이 새로운 강국으로 떠올랐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강대국이 무너지는 이유도 동일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제국의 과도한 팽창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과중한 군사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경제력과 군사력의 균형이 깨지면 쇠퇴하더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세계 패권이 그렇게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을 거쳐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패권 이후 미소 양극 체제였다가 미국 패권에 들어갔다가 최근 미중 패권 전쟁 이야기가 들립니다.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는 바뀌지만 강대국의 번창과 쇠퇴는 역사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달리 교회는 쇠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주기적으로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시대에 찬란했던 동방정교회가 1453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아랍 제국 내 2등 시민 모임으로 전락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 정교회는 짜르 체제에 너무 붙어 있다가 볼셰비키 혁명에 당해서 74년 동안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근대 모던 시대에 와서 서구교회가 카톨릭 개신교회 할 것 없이 쇠락하면서 수모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도권 교회를 보면 항상 두 가지 위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통과 권위를 강조하다가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떤 교리는 지키는데 영성을 못 지켜서 어떤 젊은이들의 문화에도 외면당하는 그런 한 처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주의 신앙인데요. 문화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가 지나친 관용에 방종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세상 트렌드를 따르다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혼합주의, 세속화로 가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구교회가 이런 두 가지 면으로 어려워할 때 놀라운 카드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남미교회를 일으키신 일입니다. 1980년에 들었으니까 드디어 비서구 교회 교인 숫자가 서구 교회 교인 숫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남반구 기독교라는 이들이 기독교의 중심으로 딱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벌써 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0년 4월 세계 인구가 77억 7,700만을 넘었다는 그 글을 제가 좀 봤습니다. 기독교는 세계 인구 중에 현재 30% 내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합친 것이지만 예루살렘 나사렛 분파에서 시작되었던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의 세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특별히 많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계속 일으키셨고 계속 성장시키셨고 확장시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의 죄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끔 일순간 쇠락을 하더라도 다시 성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BC 612년부터 599년까지 활동한 유다 선지자였거든요.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586년에 무너졌으니까 20여 년 전에 망하기 20여 년 전에 이 계시를 먼저 받은 것입니다. 배교한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유다를 심판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진노는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개될 수 없는 상황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때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는 망하더라도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을 이제 맞아서 우리 하박국처럼 교회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말씀을 좀 받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교회를 일으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오신 그 성령님,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2000년 동안 성령은 반복적으로 교회에 오셨죠. 성령님이 교회에 아주 이렇게 이슬비처럼 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폭우처럼도 오시고요. 어떤 때는 한 지역만 뭐 이렇게 오시다가 어떤 때는 한 지역 전체를 들불처럼 성령의 불로 태우실 때도 있고 성령님이 교회에 오시는 그런 현상은 다양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의 설교나 세례 성만찬 이런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아주 조용하게 역사도 하시지만 때로는 대부흥사, 무디 같은 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회심도 시키시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국가, 민족이 한 지역이 감당을 못하면 복음을 타문화권으로 타민족에게 넘기기도 하십니다. 이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저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자. 하박국처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절 6절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박국이 예전부터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기 시작하면 싹 흔들어버리고 그냥 깨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게 더 이상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심판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가 약화된 것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예전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더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심판을 하고 계시구나.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봐도 한국 교회를 봐도 은혜가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좀 슬프죠. 심판의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뭐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속으로 이미 벌써 부흥이 떠날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다 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만은 아니지만 심판이 아니라고도 못한다. 어떤 얘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부흥의 전조가 되는 하나님의 긍정적 심판이 될 것이고, 어떤 얘기는 그냥 파멸로 끝나는 그런 심판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선 우리가 흔들렸으면 좋겠다, 좀 떨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내가 흔들리고 떨려야 이게 마땅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과 같은 비즈니스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요즘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as usual, 옛날처럼 비즈니스가 될까, 이 꿈이 요즘 점점 식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도 모를 게 우리 상황입니다. 그래도 먼저 우리가 하박국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싶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합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내가 다니기 힘든 높은 곳도 다닐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김우현 감독이라는 분이 있죠.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어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을 울렸죠. 그분이 2006년에 저희 학교에 와서 채플에 왔어요. 강의하고 제게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을 주고 가셨어요. 오랜만에 부흥을 강의하고 연구하다가 그 책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찡했습니다. 그분이 사인도 해주셨더라고요, 제게. 책의 한 내용입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을 찍기 위해서 웨일즈를 갔는데 웨일즈 복음주의 신학교 학장이 이런 말을 했다. 1735년부터 1904년까지 큰 부흥들이 웨일즈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체로 7년마다 또는 수십 년을 주기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웨일즈 부흥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1907년 평양 대부흥도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김우현 감독 웨일즈 부흥 촬영하러 갔더니 그 이전에 이미 1735년부터 계속 웨일즈에서는 작은 부흥, 큰 부흥들이 사이클로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김우현 감독은 1859년 영국 땅에서 큰 성령 역사가 있었다는 기록을 보고 놀랐는데 1859년을 자기가 묵상을 해보니 그 유명한 세 가지 책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첫째가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의 시작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공리적 실용주의, 공공적 실용주의 책. 그리고 바로 그 해에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이라고 자본론 되기 전에 그 이론을 초석을 놓았던 원자본론이라고 부르는 그 책이 출판되었다는 거예요. 유럽 문명의 세속화가 이념적으로 정신적으로 끝난 그 해에 하나님이 웨일즈에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셨다. 이 얘기를 김우현 감독이 써놓은 걸 보고 와, 이 양반 나보다 낫다, 그런 감탄을 했습니다. 그 해에 웨일즈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얼마나 크게 일으키셨는지 탄광촌에서 50개의 광산에서 광부들이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부흥이 일어났고요. 벵고어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이 가정집, 학교, 교실, 길거리 등 어디서나 모여서 지네들끼리 애들끼리 막 기도를 했대요. 눈물로 기도를 하고. 어떤 곳에서는 채석장에서 열린 기도회에 4,000명이 참석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낮 2시부터 자정까지 찬양하던 모임이 있어서 사람들이 놀라서 거기에 모여들었는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수백 명 사람들이 찬양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폭우와 같이 역사했다. 마지막 김우현 감독 그 부분의 소결론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서구 문명이 황폐해질 그 시대를 대비해서 미리 성령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셨다.
이분의 참 놀라운 해석이었습니다. 1907년 대부흥도 1910년 한국이 일제 합병될 걸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미리 한국의 백성들에게 민초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세상 어떤 곳으로도 위로와 소망이 안 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냥 교회에 다니고 형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니는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대비시키셨다. 이런 멘트를 붙였는데 제가 참 무릎을 쳤습니다. 요즘 우리가 참 어렵죠. 그렇지만 미래는 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보수주의 쪽 경제학자들도 국가가 재난지원금 주는 문제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막 뭐라고 했을 텐데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문명이 바뀌는구나. 자본주의 문명마저도 바뀌는구나. 도대체 어디까지 바뀔까 모르겠습니다. 힘든 시대에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 그 힘든 시대 이전에 하나님이 한번 이 세계 교회에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개인 교회 부흥 이전에 개인 부흥도 필요하고 하박국이 먼저 개인 부흥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 강림절에 하박국처럼 개인의 부흥 하나님 앞에서 떨고 흔들리고 나는 뭐 좋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오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 위대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또 대망하고 개인적으로 이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박국의 부흥의 기도를 같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흥의 그 메시지, 역사의 패턴을 읽고 이 시대에도 성령이 필요하다고 믿고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한국 교회에도 부흥을 주시고 아시아 교회에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교회에 터진 그 부흥의 역사가 세계 기독교를 다 뒤바꿀 수 있도록 주님 계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